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께서 눈먼 이들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합니다. 눈이 열렸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복음사가는 다시 보았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열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 좀 이상합니다. 이럴 땐 왜 그럴까 하고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같은 표현이 루카복음 안에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에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에서 함께 걸었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줄 때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도 눈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죠. 루카복음은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눈이 가리어. 이 가리다는 단어는 그리스 말로 크라테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다,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단순히 눈이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눈이 안 보였으면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건네는 것도 보지 못했어야지 말이 됩니다.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건 뭔가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말입니다. 뭔가를 붙들고 있어서 보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제자들은 이미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했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활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것을 복음은 눈이 가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눈이 가려져서 실체를 보지 못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도 우리는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봅니다. 스스로는 객관적이다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객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편견과 선입견,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할 때가 자주 있죠. 우리 또한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음으로 인해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눈먼 사람 둘이 예수님께 자비를 청합니다. 자비를 청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다른 것에 사로잡혀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을 안다라는 말입니다. 미사가 자비를 청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부족하고 약한 존재이니 도와달라는 말이죠. 자비를 청하는 눈먼이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전에 움켜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느님을 움켜쥐게 하신 것이죠.
그전까진 자기 자신과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제는 하느님께 사로잡히겠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환히 보게 됩니다. 대림 시기 동안 우리가 청해야 할 것도 눈먼이들처럼 자비를 청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의 신비를 우리 눈으로 보고 깨닫기에는 부족하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대로 보지 못함을 인정하고 자비를 청하면 그때 우리 눈도 열려 비로소 하느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